드러난다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참 우리는 부끄러워서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또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분명히 표현하기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지 않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하나의 과정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교과는 진노에 관하여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주입니다. 죄악으로 슬퍼하심. 월요일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화요일 소지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수요일은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분노와 또 노하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총 교과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공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 지난 4주 동안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교과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공의에 대한 주제로 넘어오면서 공의로 상징되어지는 공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하여 우리 앞에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를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철저히 구속적인 차원에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파괴하기를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어, 단순히 망가뜨리거나 파괴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분노를 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분노의 본질적 내면의 핵심은 회복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존재가 회복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의 용어적 표현인데, 이 카르마, 뭐,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한다면, 운명을 좀 넘어선 하나의 어떤 결과론적인 숙명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통해서 가져온 결과에 초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에 이 냉혹한 법이 존재해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분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측면인가 하면 하나님의 활동적인 이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분노,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적 표현이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통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인간의 분노는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에 유사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분노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살피겠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비이성적인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학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충동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속엔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감정적 반응의 형태라는 것이죠. 난 싫어. 그 행동이 싫어. 라고 해서 분노하거나 또 어떤 것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격분되어졌을 때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분노, 이성적 측면이 바탕되어지지 않은 형태가 인간의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분노는 참 정당화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다른 측면이라는 걸 교과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불충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신실함으로 언제나 도와주시는 것이 그 진노보다 더 그 진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부모로서 그 아이를 더 큰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그 사랑의 바운다리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느끼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해요.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를 덮는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라져도 멸망당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거나 이상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진노 속엔 보복적 행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으나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의분을 느낄 것이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땐 죄에 대해서는 뭘 느낄 수 있다고요? 의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룩한 감정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오는 한 세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만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역시 조용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형태가 아니라 거룩한 의분이지만 오늘 그 태도는 여전히 보복적이지 않은 모습의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에 대한 그분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땐 그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그 예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세 살짜리 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막 공격하거나 해하려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과 엄마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라고 이해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사랑하는 한 대상이 죄로 인하여 불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관망할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를 주님은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변질되어진 공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곳으로부터 밀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에 대한 그분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온전한 복을 위한, 그래서 회복을 위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악을 밀어내는 곳에 하나님의 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악은 죄악의 피해자를 돌보시며 가해자를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악 자체가 하나님께는 또 다른 거룩한 열정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악을 뭐 할 수 없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는 이 귀한 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의 신성의 힘은 혼란과 죄책감으로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세상의 구세주의 신성한 권위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의해 그 문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위엄이 분명했습니다. 아주 명확했어요. 그런데요, 성전이 정화된 후에 예수님의 태도는 바뀌었다. 그분의 얼굴의 끔찍한 위엄은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는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찬 눈으로 뛰어 도망치는 군중을 그의 존재가 주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끔찍한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그에게 이끌렸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그저 지나칠 수 없으셨어요. 왜요? 그 악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더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영구적인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열망에 비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동기는 그 목적은 결코 결함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한 단계적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를 완전히 지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에 기반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죄가 소멸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도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요, 분노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심판의 주체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체자로 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 또는 무지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의 심령을 격동시킨다. 그런 예민한 도욕감에서 나온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한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예, 오늘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정말 의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뜻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혹 우리의 원한과 징후는 아닌지 온전히 그 주체를 하나님께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카를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소그룹으로 나눠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죄가 지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의 죄들이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의분, 그리하여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영혼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품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소그룹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